12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특별히 지금 발을 내디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25년 마지막 주일 이 앞에 서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나 잘 마무리하고 뭔가 과거에 있었던 지난 시간들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도 잘 정리되고 그렇게 새롭게 새해를 기쁨으로 또 힘차게 맞이하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기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점점 내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장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니 내일 아침 한 주가 또 시작되면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참 알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 전문 기관에서 기사를 냈는데, 이 기사에 보면 이 시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측이 무의미해진 시대, 예측이 불가능해진 시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기업들이 1년 뒤를 내다보고 뭔가 계획하고 준비하기보다 요즘은 다음 분기를 보고 혹은 다음 주에 돌아갈 상황들을 살피면서 그렇게 움직이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계 정치나 경제, 기술, 기후까지 그 변화가 얼마나 심한지 정말 예측하기 힘든, 불가능한, 아니 그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것이 없는 그러한 현상들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장의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단정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가 그에 져서 Think Again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는 상황을 두려워한다. 뭔가 미래에 대해서 막연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에 닥칠 그런 일들을 내가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사람들은 두려워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어서, 무엇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어서 그 상황을 맞이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이처럼 사람들은 그런 마음들 때문에 멈추는 것 같습니다. 뭔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주저앉고 위험해 보이니까 앞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과는 전혀 다른 방법, 다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여호수아서 3장의 말씀은 확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발을 내딛는 사람들, 뭔가 분명하고 명확하고 확실하게 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발을 내딛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은 추수할 때가 되면 물의 수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어느 정도로 높아지는지 그 물이 범람하여 넘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 강을 건너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지금 직면에 있는 그 요단강 그 앞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높고 위험하고 어쩌면 그 강을 건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 그러한 현실을 직면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1년 12달 중에 하필 가장 물이 높고 위험하고 뭔가 불가능해 보이는 그 현실 앞에 그 강을 건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그때를 선택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들이 그 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춰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강을 건너라는 명령을 듣고 그들이 그 앞에서 3일 동안 머물렀다라고 말씀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앞서 그 시간들을 준비하게 하시는 과정들을 반드시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침묵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뭔가 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정말 마음을 다잡고 정말 우리의 어떤 중심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아니 큰 마음 먹고 정말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과정들, 그 마음을 준비하고 예열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앞에 두고 어떠한 방법으로 그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준비하고 계신가요? 어떤 숨 고르기를 하고 계십니까? 새해라는 강을 건너야 할 텐데 이제는 지난 한 해를 다 떨쳐버리고 새로운 한 해로 우리가 멋있게 출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 강을 건너기 위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을 어떻게 준비해 가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지금 여호수아가 명령하기를 언약궤 맨 자들을 보고 그 뒤를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단순한 상자가 아닙니다. 뭔가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주문한 어떤 택배 상자 이런 것들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언약궤에는 그보다 뭔가 특별하고 의미 있는 정말 소중한 몇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그 안에는 먼저 십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기준들을 정해 주셨는데, 그 기준이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메마르지 않게 하시겠다, 그들의 인생을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도록 만나를 그곳에 넣어 두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질서를 세워 가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아론의 지팡이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을 따라서 그 강을 건너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앞으로 광야에서 삶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는 그 미래를 맞이할 너희들은 자신의 힘과 실력을 의지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너의 실력과 너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미래를 기대할 때에 먼저 그들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그의 시선을 먼저 고정시켜야 했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내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 것인가? 올해가 지나고 내년을 맞이하면 내년에 우리가 어떤 일들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직장에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이것을 기대하고 이것을 묻는 질문을 던지기 전에 과연 내 앞에 계신 분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계신 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앞에 계신 이가 정말 나를 죽음에서 건지신 그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맞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계신가요? 이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이어지는 4절 하반절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게 하고 그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들이 살아갈 내일, 그들이 살아갈 미래,
그들이 앞으로 가야 할 그 길은 익숙치 않은 길이라는 거예요. 낯선 길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지나보지 않은, 전혀 가보지 않았던, 전혀 생소하고 낯선 그런 길들을 지나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를 이렇게 낯선 길로 인도하시는 걸까요? 뭔가 익숙하고 편안한 길, 우리에게 좀 더 모두가 봐도 내가 가봤던 그 길을 우리가 가게 하신다면 얼마나 더 안전하고, 그 길이 더 좋은 길 아닙니까? 늘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보면 우리의 눈에는 그 길이 푸른 초장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늘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늘 광야같이, 늘 메마른 땅과 같이, 늘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실 수 없는 그러한 사막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낯선 길로 인도하시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익숙함은, 사실 그 익숙함은 언제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은 익숙함입니다. 뭔가 익숙한 곳에서는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내 경험이 바탕되기 때문에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나 자신을 의존해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익숙함의 그 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낯설은 익숙하지 않기에, 우리에게 생소하기에 오히려 그 길을 걷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익숙함은 나를 의지하는 길이지만, 그러나 낯선 길을 갈 때 우리는 더욱더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 붙들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오히려 낯선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의존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 요단을 건너게 하시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서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주시는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길을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특별히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항상 처음처럼, 때로는 익숙하지 않은 것처럼 그런 낯선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그런 문제와 상황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 낯섦 때문에 우리가 당황하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그런 상황들 때문에 당황하고 힘들어할 때 그냥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 3장 11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또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14절도 보실까요? 14절 하반절,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나아가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록 낯설고 처음 가보는 길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낯선 길을 먼저 앞서 가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에게는 비록 낯설고 그래서 경험해보지 못했고 지나가보지 못했던 길이지만 그 길을 우리보다 앞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가시니까 우리는 앞서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호수아와 백성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내 앞서 가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5절을 보시면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따라가야 해야 되는가?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자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단강을 갈라주시면 내가 그 길을 건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움직이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뭔가 내 삶의 상황들을 다 바꾸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모든 조건들이 환경이 완벽하게 갖추어지면 비로소 그때야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도리어 반문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나를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내가 너희 앞서 가면서 너희가 가야 할 그 낯선 길, 험한 길, 그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그 길들을 지날 때에 너희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할 것인데 문제는 너희가 나를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묻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결이라는 것은 단지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기 위한 기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비워드리는 일과 같은 겁니다. 세상에 흩어져 있었던 우리의 시선들을 그 분주한 우리의 일상의 중심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일, 이것이 바로 성결케 하는 이 작업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와 같은 준비를 다 갖추고 실제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요단강을 도하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기서 보면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는다. 그러면 물이 멈춘다. 이렇게 표현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물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물가에서 멈추어서 바라보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이 흐르고 있고 물이 가득 차 있고 위험해 보이지만 그 안으로 제사장들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서서 버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요단강에 흐르던 그 강력한 물줄기가 끊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간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다 보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다 보이는데 누가 못하겠어요? 다 확실한데, 다 분명한데 누가 그것을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미련한 바보 아니고서. 믿음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보여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내 앞에 확실해서 계산이 다 완벽하게 끝나서 모든 조건을 갖추어서 출발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희미하지만, 여전히 물이 흐르고 있지만, 여전히 물은 가득 차서 넘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 물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 말씀 따라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은 뚜렷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희미하고 때론 위험천만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단을 건너라. 말씀하시니 건너는 겁니다. 혹 지난 한 해를 지나 여기까지 왔는데 혹시 우리가 지금 머물러 있는 곳이 여전히 강을 건너지 못한 강가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분들이 계신 것은 아닙니까? 아직도 물가에서 건널까 말까 아직도 계산하면서 아직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피면서 언제쯤 물이 그치려나 그렇게 타이밍을 재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 건 아닙니까? 해야 할 결단, 내려놓아야 할 집착, 순종해야 할 자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가로 나와 지금 그 강을 건너라. 그 강을 향해 내 발을 내디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그들에 대해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정리해주며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함께 읽습니다.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모든 이스라엘이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우리의 길이 이와 같은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건너간 땅이 축축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발을 딛기 힘들고 막 진흙과 같은 그러한 아주 힘들고 괴롭고 막 불편한 그러한 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걷기 불편함이 없는 땅, 뛰어가고 달려가도 안전한 그러한 마른 땅을 그들이 건너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길은 아이도 노인도 심지어 짐승까지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왜 땅이 말랐습니까? 요단강 물이 흘러서 말랐다 이것이 아니라, 요단강 물이 멈춰서 그 길이 마르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앞서 길이 되셨기 때문에 그 땅이 마른 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시고 그 길을 따라가니 그 땅은 마른 땅인 겁니다.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여 내 경험을 의지하여 가는 길은 축축하고 진흙과 같아서 여기저기 내 발이 빠져서 그 발조차 빼기 어려운 길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길은 마른 땅이 되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가야 마른 땅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물 한가운데를 가르시고 없던 길을 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때때로 홀로 외롭고 힘들고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그러한 마음들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안전한 여정이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은퇴하시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냥 때가 되면 나이가 돼서 은퇴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많은 땅과 같이 하나님이 그 앞서 가시는 그 길을 보며 따라가게 하셔서 그 길을 따라오다 보니 우리 인생이 여기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은퇴하시니까 이제 여기까지만 인도한다, 이게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한 것처럼 내가 앞으로도 쭉 인도해 줄게, 나를 따라오면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 분명 역할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역할에 매여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는 여전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삶의 자리는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하고 또 앞으로 살아가야 할 다른 인생들을, 또 이어지는 새로운 인생들을 또 출발하고 시작하고 이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자리에 졸업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졸업하는 자녀들에게 닥칠 현실 어떨까요? 지금은 졸업하고 뭔가 학창시절을 다 끝내는 것 같아서 뭐 신날 수 있지만, 그러나 또 졸업하면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것처럼 학생 때가 늘 좋았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살아갈 현실은 어쩌면 이 요단처럼 물이 차고 넘치고 정말 건너가기에 너무나 위험천만한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더 자주 만나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앞서 가겠다. 내가 앞서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험한 강 한가운데로 하나님이 먼저 가시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내디디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은퇴하시는 권사님과 또 졸업하는 우리 학생에게만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5년 한 해 동안 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라, 표를 떼서 지금 여러분이 안 보이실 텐데, 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사셨습니까? 정말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따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시며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기 위해 여러분 그렇게 애를 쓰셨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든 혹 그렇게 하지 못하셨을지라도 이제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의 한 걸음을 뛰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이 믿음으로 이 강가에 내 발을 한 걸음 내딛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현실의 높은 벽, 험한 장애물 그 앞에서 믿음의 결단 없이는 결코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도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일 없이는 그 어떤 일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역전은 우리의 실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전을 시켜가시는 그 상황들을 우리가 보는데, 그것은 정말 아무에게나 허락하시는 상황들이 아니라 내 삶이 역전되고 뒤집히고 뭔가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종이 있어야 그 순종과 결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결단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지금 내딛어야 할 한 걸음을 위해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멈춘 자리, 상처 때문에 멈춘 자리, 이런저런 복잡한 계산을 하느라 멈춰버린 그 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단 앞에서 멈추지 말고 내 발을 내디드라. 이 말씀 여러분 붙들고 한 걸음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너시게 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다시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